전도 주일이고 또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가능하면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안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무엘하를 좀 정리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상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의 내용이 이제 사울의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상이 끝이 나고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사울 왕이 죽기는 했지만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고 사울의 아들이 또 왕이 되는 한 나라 안에 두 왕이 존재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다가 암살되죠. 사울의 아들이 암살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하에 가면 이제 다윗이 비로소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왕이 된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나지요. 소가 뜀으로 말미암아서 뒤에 따라가던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대서 즉사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법궤를 메어간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6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어서 이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의 말씀은 여러분 사무엘하의 어떤 면에서 주제가 되는 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다윗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이 우리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깐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집을 부흥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에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주변의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내용들이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다윗의 몰락,
다윗이 멸망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사무엘하 24장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긴 합니다만은 다윗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그리고 가장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치스러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11장과 12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그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해가 됐고 왕들이 어디로 출전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에는 전쟁이 우리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쟁을 치렀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추운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도 날이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우리 잠깐 쉬자, 전쟁을 좀 쉬자라고 해서 겨울을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잠깐 지금 휴식의 기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니까 다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출두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을 지금 병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다윗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국가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지를 않고 그저 왕궁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가? 그래서 있어야 할지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유혹과 시험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미루어 볼 때 그런 말들을 긍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10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하 10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을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닥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암몬 사람과의 전쟁 가운데 아람 사람들이 용병으로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군대가 지금 이 아람의 군대를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지금 암몬을 도와서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양상은 이미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돌아와서 봄에 다시 이스라엘이 출병을 하게 되고 아람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전쟁의 승기를 잡았어요. 이 암몬과의 전쟁은 이제 가서 쳐서 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까지 그렇게 전쟁에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군사령관인 요압과 병사들을 보내서 암몬을 정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있었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군사의 숫자가 130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80만, 유다의 군대가 50만, 도합 130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30만의 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군의 군인들의 숫자를 아시나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군인들의 육해 공군, 특수부대 다 합쳐서 대한민국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2010년 통계로 육군, 해군, 공군, 특수부대 전 군인의 한국군의 총 숫자가 65만 3천 명입니다. 2010년의 통계예요. 6년 전의 통계가. 그게 전부 다 합쳐서 65만 밖에는 되지 않아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연합군으로 왔던 유엔군까지 전부 다 포함한 숫자가 60만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군의 지금 계획이 2025년까지 50만 2천 명으로 52만의 병력으로 줄이는 게 한국군의 군 계획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한국군의 숫자를 자꾸 줄이겠다는 거예요. 자꾸 전쟁이 기계화하고 이제 컴퓨터화하고 그래서 숫자가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0만이라는 병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지금 전 병력이 다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암몬과의 전쟁 이미 승기를 잡았고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로 말미암아서 가서 정벌 하고 오도록 그렇게 다윗이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일부러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든지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전쟁이 이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부하를 시켜서 정벌을 하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군인들이 어쨌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때에 그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윗이 그 시간에 어떻게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왜 하필이면 여자는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를 볼 수 있었느냐? 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성은 산 위에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요. 헤롯 왕이 즉위를 하면서 자기의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측근들을 자기네 시위대 안에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왕궁 더군다나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보이도록 해놓은 거예요. 누가 반역을 하지는 않는지 누가 침공해 오지는 않는지 다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전쟁이 나가서 지금 병사들이 전쟁을 치르는 시간에 자기는 나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다윗이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시켜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구냐? 저 목욕하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절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목욕을 하던 여인은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암의 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마지막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30명이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 가운데 130만의 군사력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측근에서 용맹을 드러내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 30명 가운데 하나가 엘리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 딸은 다윗의 37명의 가장 뛰어난 군사들 가운데 장군들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아의 아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헷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헷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민, 가나안 원주민의 한 족속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뛰어나게 했는지 다윗의 37명의 부하 안에 든 아주 뛰어난 용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다윗은 왕궁에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동침해서 결국은 임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런데 다윗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를 불러들여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전쟁에 수고를 했으니까 오늘 밤에는 너희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좀 쉬었다가 그렇게 전쟁에 나가라.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왕궁 문 앞에서 병사들과 함께 그냥 잠을 잤던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누군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왕궁 성문에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내가 너에게 휴가를 주었는데 집에 가지 않았느냐? 라고 할 때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여러분,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그는 휴가의 기회가 왔는데 군인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에게 휴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의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병사들이 밖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그렇게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안히 나만 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 다윗의 생각은 전혀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그날 밤에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다윗과 함께 술에 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혹시 술에 취하면 그가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집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에게 술을 먹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술이 취해서도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지금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전쟁터로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우리아를 아주 싸움이 심한 곳에 내보내서 병사들은 뒤로 빠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우리아는 지금 다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보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전쟁터로 내몰아서 군사들은 전부 다 뒤로 빠져버리고 혼자 싸우기 위해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합법적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전쟁에서 죽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그는 우리아를 불러들일 때에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자기 집에 돌려보내서 자기가 임신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임신한 것처럼 위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송병현 교수라고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유의 민첩함과 명석함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휘했다. 이것이 머리 좋은 사람들의 단점이다. 문제가 생기면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며 필요하면 회개해야 하는데 먼저 머리를 쓰려는 것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머리를 자꾸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잔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쓰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고. 여러분, 다윗은 똑똑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완전 범죄예요. 전쟁에 나간 군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누구도 뭐랄 거 없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그를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 괜찮다고 해도, 다 이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동네에 두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많이 가진 부자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하기를 큰 양도 아니고 암양 새끼, 그냥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돈을 주고 사다가 집에서 기르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마치 딸처럼 여겼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하니까 그 새끼 한 마리를 사다가 자기 집에 그 양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뒹굴고 같이 딸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그 딸처럼 여기는 그냥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지금 분노에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에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지금 분노가 찬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런 악한 자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법에서 정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 하나 훔쳤다고 해서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분노가 차서 죽여야 된다, 이런 자는 살아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그 사람,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은 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고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당신이 어찌하여 한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당신이 빼앗는단 말입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명석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지금 선지자가 하는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완전 범죄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범죄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4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묵상해 왔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전쟁을 두고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면서도 하나님,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읍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유다 땅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유다 땅으로 가야지. 하나님, 유다 땅 내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일일이 물었던 다윗이에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묻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건이 지난주에 설교에 있던 사무엘하 6장의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중대한 일을 치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중대한 일 앞에, 이 범죄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절에서 12절까지 다윗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12장이 끝나고 나면 13장부터 자신의 자식들이 간음을 행하는 사건을 비롯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는 장면,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왕궁 위에 텐트를 치고 첩들과 자기 아버지 아내들과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행한 일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그거예요. 왜 다윗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미뤄볼 때 다윗에게는 왕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아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 그가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이제 거기서 낳은 자녀들 이름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왕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자기의 충직스러운 아내,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게 그 여인을 탐을 내고 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말씀 속에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주지 않았느냐? 너가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이것 저것을 너에게 더 주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범죄했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집을 살 때는 그저 전세 살고 남의 집 살면 소문이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단칸방 하나만 있어도 내 집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새를 사니까 마음대로 못질을 할 수도 없고, 뭐 호주는 또 몇 달에 한 번씩 인스펙션도 하잖아요. 와서 뭐 잘 살고 있는지 구석구석 살펴보고 뭐 문제가 생기면 얘기하고 귀찮아요. 내가 그냥 못질하고 싶을 때 못질도 좀 하고 뭐 달고 싶을 때 달기도 하고 그냥 내 집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얻으면 당분간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한 방 가지고는 금방 또 부족한 거예요. 애들은 점점 커오는데 방 한 칸에서 살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방 2칸짜리를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방 2칸짜리로 옮기면요, 하나님, 아이들 방 1칸씩 좀 줄 수 있게 방 3칸짜리 주면 좋겠습니다. 방 3칸짜리 얻으면요, 화장실이 하나라 부족합니다. 화장실이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손님이라도 오면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손님들을 위해서 방 4개짜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주 작은 것을 감사하다가 뭔가가 있으면 좀 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상대적 빈곤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도 집 샀대, 누구도 몇 칸짜리 집을 샀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나도 집을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사면 뭔가 미래가 불안한 것 같은 거예요. 이제까지 집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의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부한 것에도 할 수 있고, 가난한 것도 괜찮고, 궁핍한 것도 괜찮고, 부한 것도 괜찮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며 자꾸 뭔가 좀 더 나은 것을 향하여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다윗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여러분, 송병현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죄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만든다. 실제적 무신론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마치 무신론자처럼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죄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무신론자와 똑같은 결정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 무신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과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가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앞에 있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죄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게 그를 지배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이러한 범죄가, 이러한 유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깨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죄를 짓지 않아 호언장담할 거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죄의 유혹 앞에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내가 무슨 그런 죄를,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토요일날 교육자들이 경건회를 하면서 그런 그 나눔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쾌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쾌락이지만 쾌락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순간의 정욕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덮기 위하여 또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다음 장인 13장에는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논에 대한 범죄를 기록하고 있어요. 배달은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강제로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범했지만 정욕을 채우고 나니까 너 가, 이제 너 여기 있어도 안 돼, 너 이제 떠나가. 더 악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말로는 다 해줄 것 같고 당신이라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말로는 그러다가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범죄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필요하면 이것 저것을 더 주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상대적인 빈곤감이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가진 떡이 더 커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상대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뭔가를 달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람은 약할 때 강해지는 법이다. 네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어둠의 일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치욕적인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는 도대체 왜 이 치부적인 내용을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범죄할 수 있다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햇사람 우리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이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반면에 하나님이 택함받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다윗 왕이 결국은 어둠의 가운데 빠져서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로 나가야만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려야만 합니다. 어둠에 속하면 결국은 범죄로 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